목적지가 분명하고 걷고 있는 길이 확실하면 여행입니다. 여행은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든지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결국에는 극복하고 내가 목적하는 곳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는 길에 문제나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삶의 장벽을 만나게 되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아니라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리는 자의 삶 속에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인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걸음까지도 이 내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걸음은 나중에는 에티오피아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오늘 현재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에티오피아만큼 예수로 가득한 나라는 없다. 무슨 얘기냐? 이 내시에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복음이 씨앗이 돼서 점점 열매 맺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의 시작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올라온 그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은혜와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릇되고 죄악된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채찍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수술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보면 시들시들 메말라가는 이 꽃들, 나무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싱싱하게 새롭게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푸드득거리고 고장났을 때 정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기름이 떨어져 푸드득거릴 때 주유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치고 삶에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내 인생의 축복의 장막을, 가로막음을 파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의 대로처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세상의 장애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한 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법칙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욕심이 나서 우리 식구가 4식구인데 5식구가 먹을, 10식구가 먹을 것을 한 번에 가져왔다. 야, 내일 또 가는 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가져오자. 아무리 많이 긁어와도 그 식구가 그날 먹을 양만큼만 남겨놓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일을 앞에 놓은 전날은 이틀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이틀 것을 거두어 쌓아놔도 썩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 얘기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킨 그 주일이 세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붙들으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을까요? 예배에 소홀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고 섬이 내게 없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무려 3번씩이나 연임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국정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시절에 주일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총리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를 통하여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땅콩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 또 그 이외에도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 가운데는 재임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빼놓지 않았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야말로 생명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시를 보십시오. 그 먼 길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한 1500km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여기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뭐 KTX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차를 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마차의 속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먼 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집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산 관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창고, 돈 창고를 맡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이나 차관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니 한가했겠어요? 거리도 멀고 바쁘기도 하고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오늘 우리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바쁜 것을 얘기하고 피곤한 것을 핑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시의 예배에 내 모습을, 내 삶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지키는 힘이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은 잘 관리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찬송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삶 속에 잘 관리하고 누리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내시는 예배에 올라가서 받은 은혜를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닌가?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정신으로, 그 받은 은혜로, 그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를 보관하는 것이고 나누어주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갔다 가정을 해봐요. 물을 한 통 떴습니다. 그리고 들고 오면서 줄줄줄줄줄 흘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무엇하냐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세상 것에 전부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이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내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쓰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보존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다. 종교인은 예배당을 거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자기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는 자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종교인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당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면 옛날 모습으로 어제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리얼 크리스찬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한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일터에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학교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복되게 삽니까? 그 꼴을 마귀가 보지를 못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을 마귀가 그냥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우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교회에 올라왔는데 누구의 모습 하나가 말 한마디가 마음 상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는 날은 모든 신경이 곤두섭니다.
작은 말 하나, 눈에 거스르는 작은 거 하나도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아멘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말씀 붙들고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굳게 마음 먹고 집에 돌아가면 밥 한 주가 어디 쏟아지냐고 남편이 핀잔하고 애들은 이렇고 저렇고 아주 속상하게 뒤집어 놓고 아내는 잔소리하고 이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치 못함을 탓하시고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임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쏟게 하고 깨트려 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를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관리합니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합니다. 무엇을 보아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받은 은혜를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요즘에요, 참 세상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저는 세상과는 조금 좀 거리가 먼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데요, 요 근래에 성전 수리를 하면서 각 파트별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인원으로 제가 대략 세봤더니 한 16명, 7명, 건 20명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가고,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시키면, 자재를 시키면 트럭들이 이제 자재를 실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은 이제 카크레인 어마어마한 차가 이틀간 와서 저 25m 꼭대기에 십자가의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앞에 이 페인트 칠해야 되는 이 일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는 양쪽의 길을 막고 차는 한 대씩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야, 정말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모든 행동이 제약받고 뭔가 위축된 이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요, 보니까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한 사람이면 말을 않겠어요. 얘기했잖아요. 한 20여 명이 우리 지금 동원돼서 일을 하고요, 물건을 싣고 온 이 기사들 이렇게 만나는데요, 하나같이 날카로워요. 기와 몇 장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리는데 지게차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고 조금만 앞으로 빼달라는데도 안 빼줘요. 투덜거려요. 우리는 이제 돈을 좀 아끼려고 손으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신경질을 부리면서 내가 이제는 그분한테 받아서 내려서
릴레이로 가는데 그분 바로 앞에 내가 1번 타자라 씨 그러면서 욕하면서 뭐 두런거리면서 하는데, 나 옛날 같았으면 분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라 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손을 대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 보일 절호의 기회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네,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됐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아멘, 아멘. 은혜의 삶을 계속하기 위한다면 도움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별스러운 사람도 신앙생활 홀로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이 내시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주의 종을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믿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자유함을 잇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한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떤 부분에도 다윗의 지혜와 실력과 명철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함으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질서인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지도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을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빌립, 당신의 심부름꾼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거기 가사라는 동네에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으며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문교회의 생문의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신앙의 안내자로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홀로 은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나단이 다윗보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한 거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보다 못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알고 주의 종은 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역할 때 우리 모두의 신앙의 생활이 윤택하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이 내시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때가 되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며 그 한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전 나라가 예수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은 종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잘못된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스르는 것이 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영적인 파탄인 것입니다. 은혜의 파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에서 이 관계를 확인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피차에 해결하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은혜와 복된 삶에 지장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다퉜다. 무엇이 서로가 유익할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목적지를 정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빌립과 내시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오늘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서로가 확인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받은 은혜 끝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세상 속에 나누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